이번 시간에는 종용록 73칙입니다. 조산 본적 선사가 탈상했다는 이야기인데 효만이라고 하는 말을 쓴죠. 탈상이란 말 써요. 3년상, 부모에게 효도한 3년상을 마치는 것을 효상이라고 하는데 세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의식을 여기 불법 수행자에 맞추어서 이렇게 설법을 하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중국의 조사선의 특징이 인도에서 전하는 법의 체계, 불법 진여법을 가지고 중국인의 생활상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고사나 그 민속적인 그 정신, 시, 문화까지 전부 다 수용해서 이것을 선수행의 입장으로 이렇게 방편법문을 바꾸어서 설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본칙에 가서는 3년상을 탈상을 하는 것은 이제 해탈의 경지를 이야기해. 이 때문에 지금까지 효를 실천하는 것은 수행이 되고 효상, 탈상은 이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것을 이렇게 비유한 거죠. 자, 그런 입장에서 조산선사의 탈상이라고 하는 효만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먼저 시중을 볼게요. 시중은 하니 의초부목거하고 작정영하니 부굴함원의 레이기숭이요 호지적 소전주마하고 견지적 주수서구라 여하적 가문평안거하리요. 만송의 시중은 이제 여기 본칙에 맞추어서 우리가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49제 이야기도 나오고 또 중국의 민간 신앙으로 전하는 여러 가지 귀신에 보내고 귀신을 불러들이고 귀신을 보내는 그런 이야기까지 여기다가 종합해서 시중하고 있어요. 초목에 붙어 사는 그 귀신을 정령이 되고, 우리가 이제 우판사드 철학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중국 사람들도 나무에 몫이 있다 그러지, 그지? 이게 모든 만물에 정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는 신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범신론이라 그래. 이 범신사상이 무엇이냐면은 우판사드 철학에서는 3,339신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인도는 신의 나라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신들에게 창가를 올려요, 창가를. 창가를 올리는 의식을 집행하는 것을 브라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 의식은 이런 만물에, 이게 범신은 일체 만물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인간이 생활하는 일체의 만물이 하나하나가 그냥 존재하지 않고 모두 브라만에 의해서 신적인 정령이 함께 내재되어 있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뭡니까? 달림, 목신, 태양신, 바람신, 물, 용신, 수없이 많은 신을 갖다 붙이는 거야. 이게 이제 이런 신에 대해서 옛날 고대인들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요. 만물의 영장을 인간으로 보지만은 만물이 모든 신령스러운 신을 다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범신이라고 합니다. 일체의 모든 존재가 신령스러운 생명으로 작용하는 입장을 범신, 신령 이렇게 하는데 주로 이제 어디에 있냐? 초목이라든가 풀이라든가 나무라든가. 그래서 우판사대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이 죽어가지고 업에 따라서 풀에 가면은 동물이 그 풀을 먹고 다시 태어나서 동물의 몸이 된다든가 이런 이제 비유법으로서 이제 윤회설을 이야기하고 있죠. 중국에서도 이런 민간신앙이 무엇이냐 하면은 나무라든가 이제 초목이라든가 이런데 신령스러운 제사를 지내는 것을 정령을 모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령이라는 것은 영혼이죠. 영혼을 잘 모시고 영혼에 의지하고 그런 경우가 이제 민간신앙으로 중국에서도 오랫동안 전래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토속신앙이 전부 다 이런 정령의 신을 받드는 문화로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또
북을 함언이요. 굴욕을 당하고 남에게 창피를 당하고 죽으면은 원한을 품은 귀신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누구에게 뭐 살인을 당했다 하면은 그 원수의 원한을 품고 죽었다 하면은 그 영혼이 되어서라도 원수로 간다 이런 이야기 하죠. 이게 이제 원한을 품고 죽은 귀신이 되면은 그 귀신을 찾아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귀신을 잘 이렇게 받들어 모시지 않고서는 재앙을 불러일으키니까 귀신을 숭배하는 신앙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이런 민간 신앙으로 전해지는 여러 가지 사례를 먼저 정령과 원한의 귀신을 숭배하는 이런 사례를 여기다 먼저 이해를 하도록 제시해 놨어요. 자, 그 호지적 소전 주마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죠. 우리가 귀신을 부를 때는 어떻습니까? 제사 지낼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집에서 민간신앙에서 제사 지낼 적에도 신을 불러보실, 돌아가신 조상을 불러보실 때는 어떻게 하지? 향을 피우고 귀전을 태우는 거죠. 신을 불러드릴 때는 귀전을 태우고 제사를 다 마치고 나서는 이제 불교에서는 뭡니까?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가지고 말 조각을 하고 그걸 이제 나중에 태우고 이렇게 걸고 하죠. 이제 말이 무엇이냐 하면 운반에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징성을 두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말을 타고 오도록 말 그림을 그리거나 말에 그 종이를 오려서 이렇게 걸어둔다든가 이렇게 장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49제 지낼 때도 이런 장식이 그대로 있죠. 옛날에 우리가 49제 지낼 때 보면요. 이런 그 장식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비됐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렇게 뭐 인쇄물로서 대체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번을 많이 쓰고 주련을 쓰고 장식을 많이 해야 되죠. 그 영가천도 할 때도 쓰지만은 우리가 사람이 몸에 귀신이 붙어가지고 병이 들었다고 했을 적에 귀신을 떼는 죄를 떠올리죠. 이런 것이 전부 다 하나의 중국의 민간 신앙으로 전해 내려온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귀신을 불러들일 적에는 종이를 그리고 그림을 바치고 하지만은 귀신을 보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주문을 외우면서 기도를 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종이를 불태워가지고 날려보내죠. 강물에 날려보내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부적을 써서 대문에 붙인다거나 아니면은 종이를 써서 불에 태워가지고 날려보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귀신에 대한 신앙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신앙이다. 이런 의미죠. 자, 이런 사례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가문이 평안해질 수가 있는가. 여기서 이제 가문인데 한 집안을 이야기하지만은 이런 귀신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식을 하지만은 우리가 이런 의식을 통해서 가문이 평안한 경지를 어떻게 깨달아 체득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문제를 제공하고 있죠. 그 본칙에서는 이제 조산선사가 탈상한 이야기를 가지고 그 조상을 숭배한다, 조상에 대한 효행을 한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선의 법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중국의 민간신앙으로 전하는 내용들을 먼저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좀 정리했습니다. 풀과 나무에 의지하고 붙어 사는 정령, 이것은 이제 모든 고대 종교의 민간 신앙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인데 영혼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판사토의 그 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아트만인데, 그래서 영혼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불멸의 존재. 그래서 세 가지의 구성이 있어요. 이걸 이제 불교의 경전에서는 많이 오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성하고 영혼을 착각하거든요. 불성은 불생불멸의 존재입니다. 불생불멸. 그렇기 때문에 불생불변이니까 불변이죠. 그죠? 불변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여여부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여법시는
모든 중생의 번뇌 망념에 움직이지 않는 상태고 불변이라. 근데 불생불멸이라는 것은 태어남도 없고 소멸함도 없기 때문에 항상 이 경지를 여여라고 하고 여래라고 하고 여시라고 하고 그것은 이제 여법이라고 하고 또 여실 수행을 통해서 이 경지의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겠도록 하는 것이 이제 불교의 불성사상이고, 영혼은 무엇이냐? 태어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소멸하는 것도 없어. 이 때문에 이거 뭡니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존재로서 영혼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윤회한다는 말은 우리가 육체는 죽어 없어지지만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 존재다. 그래서 영혼이 윤회하도록 하고 영원히 극락에 가도록 하고 영원히 천당에 가도록 하는 종교가 지금 세계의 모든 종교의 중심이 이겁니다. 이게 천당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영원히 천당에 가도록 하는 것을 기원하고, 왜냐하면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현지의 인간이 살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현재는 우리가 이 고통을 갖고 살지만은 영원만은 편안한 생을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신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기원이 기독교의 사막의 종교를 만들어낸 거죠. 근데 인도에도 있어요. 인도에도 영혼이 우파니사드 철학에서 브라만과 분리돼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브라만의 세계로 영혼이 합일이 됐을 적에는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이게 이제 인도의 우파니사드 철학입니다. 왜 이런 사상이 똑같이 나오냐 하면은 아리아인들의 주장이라요. 그래서 아리아인들이 인도에 들어와 가지고 우파니사드 철학을 이루게 된 거죠. 하나는 신 중심이냐 신과 하나로 되는 중심이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 똑같은 종교 문화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옛날에 고대 문명이, 고대의 모든 종교 민간신앙은 영혼을 숭배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어디 있냐? 만물에 다 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무나 풀이나 달이나 물이나 모든 곳에 영혼이 없는 곳이 없다. 그래서 영혼을 숭배하는 사상이 이제 이걸 리그베다라고 하는데, 그 베다 문학에 신에 대한 창가 문학입니다. 창가, 신의 창가를 하고, 브라만은 무엇이냐? 이 창가를, 신에 대해서 창가를 올릴 때 어떻게 의식을 집행해야 되는가? 이것을 비밀스럽게 스승과 제자께 쭉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헌상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스승과 제자에게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거죠.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니까 오이스라 그래. 비밀스럽게 전해 내려오는 가르침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절대 할 수 없어. 브라만의 신분자만이 이것을 집행할 수 있어요. 이런 이제 종교, 그래서 사제자. 그러니까 사제자란 말을 우리가 천주교도 뭐 사제자 하면 신부라고 그러잖아. 이게 신부만이 할 수 있는 의식이고, 불교에서 이제 우파니사드에서는 브라만만이 할 수 있는 의식인 거야. 그래서 종교의 의식이 옛날에는 국왕의 지위보다 더 높았죠.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교황이 있고, 정치 지도자가 있고, 이런 문화가 아직까지도 지속을 시키는 것이 천주교 문화예요. 근데 이제 다른 종교는 무엇이냐? 이슬람 같은 데는 종교하고 정치를 일체화 시켜버렸어요. 대표적인 것이 티베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분리를 시키려니까 서로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일체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이 바로 국법을 만들어내는 이런 문화가 이슬람 문화고, 그러니까 이런 전부 다 영혼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 문화가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불교에서 불성은 무엇이냐? 영혼을 부정합니다. 일체의 모든 만물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 모든 생명의 근은 불성이 존재하고 불성이 생명의 작용의 주체일 뿐이다. 그래서 이제 불성 사상하고, 그러면 중생은 어떠냐 하면은 중생은 생멸의 존재다. 생멸, 생사. 생멸, 생사는 무엇이냐? 번뇌망념이 일어났다가 번뇌망념이 소멸하고, 끊임없이 망념이 일어나고 소멸하는 그런 중생이, 그게 다 업을 짓는 존재가 중생이다. 이 세 가지를 구분합니다. 자, 영혼은 불멸의 존재, 불성은 불생불멸의 경지, 중생은 생멸의 존재.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해야 이게 불교 경전을 읽어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영혼을 부정하면서 인도 철학에서
영혼을 부정하는 새로운 사유문화의 사상으로서 깨달음의 지혜를 제시한 종교가 불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일체의 모든 대상을 숭배하는 거나 대상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고 불성의 지혜를 자유자재하게 창조적인 지혜를 이루게 하는 능력을 구족하도록 제시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혜의 종교라 그래요. 그러면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의존의 종교죠. 그죠? 영혼을 의지하거나 신을 의지하거나 대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에서 속박돼서 해탈할 수가 없죠. 이 때문에 이제 우파사대 해탈은 무엇이냐? 신과 하나가 되는 해탈이지만 불교의 해탈은 모든 대상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해탈론이 다릅니다. 윤회설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 그런데 불교에서 재미나는 그 주장이 육아사지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이제 육아행을 불교 유식 철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논서인데 여기에서는요 이런 사상 체계가 다양한 불교 사상가들이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심식 철학의 사상을 주장하면서 중음설의 사상을 만들어요. 거기 잠깐 이야기할게. 1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육아사지론하고 구사론 중에서 중유와 중음을 설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까지 일신을 본유라고 하고 죽는 순간 한 찰나를 사유라고 하고 아직 생명으로 출생하지 않는 사이를 중유라고 하고 출생하는 그 찰나를 생유라고 하고 이렇게 사유를 설해요. 그래서 유라고 하는 것은 중생을 말하거든요. 중생, 존재하고 있는 실상을 유라고 합니다. 근데 중유는 사람이 죽고 나서 다른 본유신으로 출생하기 이전의 사이를 중유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 중유의 상태를 우리가 불교에서는 49제 의식으로 실행합니다. 다음에 몸을 받기 이전의 몸이기 때문에 중유거죠. 그래서 이 사상이 불교 사상에 맞지 않아요. 이렇다면 이 사상은 무엇이냐? 중유라고 하면서 영혼이 다음에 몸을 태어나기까지의 중유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유식 사상에서는 이 일부의 사상이 주장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불교의 경전에서도요, 여러 가지 철학 체계를 제시하고 있는 입장에서 일부의 사람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유식 철학 사상이 나중에 대성의 불성 사상이라든가 열애장 사상으로 편입되면서 이러한 사상이 거의 부정되는데 이러한 일부의 사상이 유포가 되면서 불교의 의식 49제 의식이 만들어진 겁니다. 뒷장에 넘어가봐요. 자, 중류의 몸은 미세한 음신, 동자의 형상, 여러 가지 이제 주장이 있지만 이것은 주장이에요. 사람의 주장일 뿐이야. 이것은 보고 확인한 그런 입장이 아니고 증명하는 존재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7일을 일기로 해서 다음 생을 받게 된다 하는 자 이런 그 주장에 따라서 그 7일 이후에 또 생체를 얻지 못하면 또 7일 해서 7번 이렇게 49일 만에는 반드시 새로운 생처의 몸을 받게 된다. 이것이 불교의 장래의식에서 중유설을 수용한 49제 천도가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이것은 불교 사상에 볼 적에는 상당히 맞지 않죠? 그럼 티베트 불교에서 뭡니까? 환생설은 불교의 사상에 맞느냐? 안 맞죠? 왜 이러냐? 이거는 불교가 수용과 변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변용이라고 하는 것은 요청이라 민간의 모든 사람들이 이건 불법 사상하고는 다른 민간의 사람들의 요청이라고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법은 이렇게 제시됐지만 정법에 불과하고는 달리 이것은 지역 그 환경 시절 인연에 따라서 인도에서 정법이 전래되었지만은 중국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네들이 민간 신앙으로서 민간적인
종교 의식 문화를 갖고 있어요. 거기에서 정법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자기네들이 이런 사상과 이런 정신과 이런 의식과 이런 신앙심을 우리는 요구를 하는데 여기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뭐가 되냐, 변형이 생깁니다. 요걸 이제 수용과 변형이라고 그래요. 모든 종교는 수용과 변형을 통해서 그 시대의 환경과 지역과 그 민족에 맞는 종교 문화로 이루어져요. 우리나라도 사찰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인도의 절은요, 인도의 절이라고 하는데, 뭐 옛날에 불상하고 법당밖에 없죠. 왜냐? 나란다 대학 같은 데 가면은 앉아서 사유할 수 있는 공간, 불상을 봉안해서 불상에 대한 명상을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입장으로서 사찰이 이루어졌는데, 중국에 가면 어떻습니까? 도교 문화와 합치되면서 다양한 사원 문화가 있어요. 우리나라 가면은 사찰 안에 뭐가 있습니까? 산신, 칠성, 용왕, 뭐, 다 있죠. 이렇게 이제 이것 다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문화의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 사상과는 다른 민간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문화인데, 인도에서는요, 이런 자기들의 조상 천도의 이런 사고가 빈약해요. 그래서 인도의 성녀들이나 스리랑카에 있는 데 스님들을 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자기네들 이름 앞에는 자기 출신의 지명을 붙여요. 우리는 성을 붙이잖아요. 성을 붙이는 문화는 중국하고 한국이라든가 이런 동양의 문화입니다. 인도 쪽에서는 지역의 이름을 붙여요. 어디 출신의 누구다 이런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내 친구도 메다가와 난다반사라는, 메다가와라고 하는 지역은 그 지명이고 난다반사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나 중국은 성을 붙이죠. 이게 가부장적 조상 숭배 사상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불법보다는 뭐가 더 중요합니까? 부모를 효양하는 문화가 더 큰 거죠. 이것이 이제 중국의 오랜 전통으로 내려온 문화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출가 성녀도 출가하기 전에는 뭐였습니까? 부모를 잘 받들고 어려서 교육이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불법은 자기를 자아 형성을 이루는 훌륭한 가르침이지만은 자신의 삶을 이루는 모든 토대는 뭡니까? 부모를 효용하는 정신이 더 강해요. 이게 뿌리에 있기 때문에 이걸 저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청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병행하면서 이루어진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49제 의식을 이루는데, 여기에서 불교의 49제 의식은, 자, 출가인들의 효 사상입니다. 자, 불법 사상하고 민간 내 요청의 문화하고 두 개를 하나로 잘 절충해서 자신들이 부모에 대한 효행도 하지만은 자신이 평안함을 이루는 실천으로 만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효행을 하지 않으면 뭡니까? 불편한 거죠. 이게 자신이 편안함을 이루는 효행을 실천하는 거죠. 이게 이제 49제 문화의 전통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간에서는 대상을 숭배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지지만은 불교의 49제 의제는 부모님과 그 조상의 생명의 인연, 양육의 은혜에 대한 효행인과 동시에 모든 효행을 자비심으로 실천하는 해양의 종교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자기의 본분을 효행을 다 실행하는 그 자체가 자신이 본래심으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경지를 이룩하는 거죠. 이게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49제 의식이 이제 일반화되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요 밑에 귀신을 부르고 태우고 하는 것은 이건 민간신앙으로 이루어지는 일인데, 자, 밑에 2페이지 보세요. 만송이 죽은 사람의 유령을 숭배하는 일, 악기나 악명 있게 제사를 올리는 일, 세간 사람의 집안과 마음을 편안하고 집안의 재앙을 방지하고 나쁜 일을 물리치는 일, 이러한 의식으로 진정한 집안의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
자, 이 문제를 이제 본칙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성가에서 안신인명은 어떻게 실행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문제점을 제시해서 본칙을 통해서 한번 잘 참고해 보도록 하라. 이런 겁니다. 3페이지 있는 게 봅시다. 조산 본적 선사는 우리가 이제 본칙에서도 여러 번 등력을 했는데 그 동산 양계 선사의 제자거든요. 그래서 동산 양계의 선사상하고 조산 본적 선사의 사상이 합쳐져서 조동종이 이루어져요. 그 조동종의 종지를 확립한 그 선성으로 이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본칙에서는 조산선사 효만이라고 했는데, 효만은 이제 탈상입니다. 이 3년 상복을 모두 다 부모에게 효행을 한 3년 상복을 마치고, 상복을 벗는 것을 효만이라고 그래요. 탈상이라고 그래요. 탈상. 그래서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수행을, 상복을 입고 수행을 하는 것에 비유했고, 탈상은 자신의 독자적인 경지, 깨달음을 이룬 경지, 안목을 부족한 경지에다가 이제 비유했다고 보면 돼요.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수행과 깨달음이고, 또 하나는 속각과 해탈이라는 거죠. 속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행자이면서도 어떤 대상을 두면은 저건 속각이 돼요. 거기에서 스스로 안목을 부족함으로 해서 속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해탈을 이룬 경지로 이렇게 본측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성문 조산하니 영이 불계시 여하오. 어떤 수행성이 조산선사에게 영이가 무엇이냐면은 상복입니다. 상복. 이제 보통 조상을 효행을 받들어 모시는 옷이다. 그래서 영이라든가 뭐 영상이라든가. 그래서 영이와 영상이란 말을 조금 미리 좀 알고 갈 필요가 있는데, 영은 이제 신령스러운 존재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영이는 상복이고, 영상은 이거 위패를 모신 데를 영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영상을 모셨다 하면 집안에 조상의 위패를 모신 것을 말하고, 사찰의 영상이라고 한다면은 무엇이냐면은 부처님의 어떤 모신 것을 말해요. 대상을 두고 있어요. 미패를 모신 것을 영상이라고 합니다. 영이 상복을 입지 않은 때 어떻습니까? 상복을 벗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런 말이죠. 그게 3년 효행을 마치고 이제 탈상할 때는 어떻습니까? 중국에서는 뭐 우리나라도 그 유교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3년상을 했어요. 3년상. 묘지에다가 초막을 짓고 3년상을 효행을 하는 것을 이제 효행이라고 하고, 그 3년상 마치는 것을 효만 탈상이라고 하죠. 그 착을 봅시다. 초료 탈곡에 육포한기요. 초료라고 하는 것은 매미입니다. 매미. 매미가 겨우 껍질을 벗어났으니 여전히 껍질은 벗었지만은 차가운 나뭇가지를 안고 있다. 이 매미가 나뭇가지에 이제 붙어 있는 모습을 표현했죠. 그럼 껍질은 벗었지만은 뭐습니까? 나뭇가지를 안고 있다 하는 것은 나뭇가지를 대상으로 끌고 안고 있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했다는 뜻이죠. 탈상을 했지만은 아직까지도 탈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제 비유법으로서 차를 입장입니다. 인재력에 보면은 4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그 상복을 벗은 깨달음의 경지의 심정, 상복을 벗은 그 입장을 깨달음에 비유했는데, 인재력에서는요, 이 상복을 쓰지 않고 보리의 옷, 열반의 옷, 해탈, 이런 옷을 써요. 그래서 그 열반, 보리, 해탈이라고 하는 언어를 의식으로 대상으로 갖고 있으면은
돌이 열반 해탈의 옷에서 속박되어 있는 모습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그 옷도 벗어야 된다 이런 표현이죠. 중국 사람들이 이런 그 은설상을 벗어나게 하고 명자상을 벗어날 수 있는 경지를 이런 비유법으로서 나타나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그 기시론의 이야기를 자주 썼습니다만은 은설상, 명자상, 신년상 이 경지를 벗어나야 신주법이라고 해요. 요거 이제 원래는 요식의 능가경에서 선한 법문이에요. 이거는 원래는 신주법이요. 요걸 이제 법주법이라고 해요. 이 진여 일심의 법은 항상 법 위에서 상주하고 있다. 상주하고 있다. 이게 우리가 진여 일심의 법은 생멸을 초월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여상주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 이제 능가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부처가 출세했거나 출세했거나 부처가 출세하지 않았거나 이 법은 항상 여여하게 상주하고 있다. 그래서 옛날에 부처가 출세했거나 출세하지 않았거나 이런 말을 우리 들을 적에는요, 도대체 저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 출세했을 때에는 부처의 지혜를 이룬 상태거나 중생의 입장이거나 이런 뜻입니다. 부처의 지혜를 이루어서 깨달음의 상태에 있거나 아직까지 깨닫지 못해서 중생의 상태에 있거나 어떻습니까? 우리의 진여일심은 항상 여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불이 출세해서 전법의 안목으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을 선언한 것이 불교예요. 그래서 이 말을 부처가 출세했거나 출세하지 않았거나 이걸 누구야? 경전에서 열애제세요. 열애묘도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애. 그래서 금강경 같은 데 보면은 열애가 입적한 이후 500세 이런 말 쓰죠. 이건 다 중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생. 열애 제세. 열애가 어떨 수 있어요? 열애의 지혜를 부족한 상태는 부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보면은 열애란 말을 단순히 부처나 열애란 말을 부처님 열애 이렇게 딱 해서 부처님으로 딱 설정해버리면은 이제 저게 문제가 생깁니다. 번역은 그렇게 하는데 내용은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럼 어떤 부처가 있어서 어떤 부처님이 그 경지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글자대로 번역을 하면은 오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은설상, 명자상, 신년상 언어로 대상 경계, 이름으로 부처라는 어떤 이름으로 대상 경계를 삼지 말고 신년 마음으로 대상 경계의 인연의 모든 것을 대상 경계로 삼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무의진인, 무의도인의 경지를 이룰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효행을 다 마쳤다. 몸 이제 상복은 벗었지만 매미가 여전히 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모습이다. 아직까지 어떻습니까? 독자적인 대상을 초월해서 독자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게 이제 그 조산선사가 조산 금일 효만이요. 오늘 나는 삼년상을 바치고 탈상을 했다.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를 다 초월했다. 불무평생이요. 평생 이 경지에 입에 되지 않는 삶을 살다. 이 불라고 하는 것은 입에 되다. 입에 되지 않았다. 이게 항상 효만 해탈의 경지에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 경지를 이루었다. 이런 착을 내리죠. 금일이라고 하는 말은요, 항상 오늘이라고 하는 말로 이해하는데 지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불교의 시제는 우리가 시간적으로 볼 적에 항상 지금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금일. 그리고 또 뭐 호사불념을 할 적에 내일 날짜 이런 말 쓰죠. 그죠? 1일 시시호일 이런 말도 쓰죠. 그죠? 이건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항상 지금이라고 하는 것을 금일이라고 해요. 지금 금일이라는 건 오늘 하루 종일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하루 종일이라는 것은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의 연속으로 이루어진 세계일 뿐이지 지금이라는 시간이 바로 금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이라는 시간도 없지만은 지금 여기에 자기 본분사를 실행하는 경지가 바로 금입니다. 지금. 그 때문에 금일이라고 하는 말은 시간적으로 오늘이 아니라 항상 지금이죠. 항상 지금. 나는 금일 3년상을 마치고 탈상을 했다. 그래서 탈상한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를 모두 해탈한 경지를 스스로 밝힙니다. 자, 뒷장에 봅시다. 5페이지에 성운하니 효만 후 여하고 그러면 탈상한 이후는 어떤 경지입니까? 탈상한 이후에 스님의 살림살이는 어떻습니까? 이걸 물은 거죠. 이 질문을 하는 선성이 정말 대단한 안목을 갖추고 있어요. 효만이라는 말귀를 알아듣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관행대보하니 이 수행성은 여유있게 그러면 이 관행이라는 것은 관대한 행보를 관행이라고 하는데 큰 걸음걸이를 이룹니다. 이게 잔잔한 걸음걸이가 아니라 자기 본분사의 삶을 갖춘 여유있는 걸음걸이, 큰 걸음걸이 이런 뜻이죠. 대자라고 하는 말은요 보현 행원을 큰 대행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중생의 차별성을 초월한 경지를 대행, 대보 이런 말을 씁니다. 여유있게 그러면 보폭이 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조산선사는 큰 걸음걸이로 대인의 걸음걸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이 대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훌륭한 지혜를 갖춘 사람 이런 말인데 대장부를 대인이라고 하죠. 조사문하니 조사는 내 전주로다. 나는 조산선자가 나는 술에 취한 것을 좋아한다. 여기서 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도되었다. 술에 취해서 전도된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이제 술 취한 사람이 보통 사람 아니죠. 이건 상도를 벗어나서 술 취한 사람과 같이 무와 무심에 샀다. 이걸 이제 광적인 어떤 여기 이제 광량이란 말을 써요. 광량이란 말은 엉터리로 미치광이 행세를 한다. 이게 이제 치도인이라는 말을 써요. 어리석은 사람처럼 바보처럼 이게 연울려친 이렇게 모자에서 큰 지혜를 갖춘 사람은 마치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 경지를 술 취한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술 취한 사람처럼 모든 미친 사람처럼 자신은 공생심의 모든 사량 분별을 초월해서 무상한 경지에서 자유스러운 살림살이를 사는 것을 자기가 이렇게 술 취한 사람으로 비유해서 이제 얽힌 거죠. 조산선사가 3년 상복을 벗고 일체의 대상 경계의 규칙, 형식을 다 떨쳐버리고 술 취한 사람처럼 걸림없이 자유자재하게 사는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까 내 칠판 쓸 때는 양반이라든가 저런 말은요, 거짓으로 바보처럼, 거짓으로 미치광이처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시둔일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풍광이라든가 광운이라든가 이런 선생들이 이런 시적인 표현을 많이 써요. 광운집이라고 하는 시집이 있어요. 선생들이 구름에 미치광이처럼 날려다니는 이런 것을 구름의 무심이잖아요. 근데 무심한 구름인데도 미치광이 같은 게 질서가 없고 걸림이 없고 이런 모습을 광운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자신의 그 살림살이를 이렇게 이제 일체의 모든 형식과 격식을 초월한 삶을 사는 모습을 이렇게 저는 미치광이라는 언어로 표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훌륭한 사람의 지혜는 어리석은 것 같고 큰 재물이 있는 사람들은 바보처럼 산다. 이런 이제 중국인들의 그 하나의 그 노장자 사상의 정신을 이런 데서 이제 그대로 활용하는 거죠. 유하 불가요. 그런 사람이 무슨 불가능한 일이 있겠는가? 무엇이라도 다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는 경지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자료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평창에 가서 조금 같이 또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봅시다. 이쪽에 만송선사가 이제 원칙에 대해서 다른 자료들을 이렇게 인용해서 설명을 함께 하고 있어요. 어떤 수행성이 동안위 선사에게 우두법령 선사가 사조도신 선사를 칭견하기 이전의 경지는 어떻습니까? 동안 선사가 길가에 사당이 있으면 보는 사람이 누구나 공경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칭견한 이유에는 어떻습니까? 집안에 조상을 모신 영단도 없고 온 집안도 효도에 집착하지 않는다. 자, 요 말은 영상이란 말이 나오지, 그지? 여기 영단이 이제 없는 것은 대상을 초월했기 때문에 대상을 초월한 경지가 진정한 효도지, 대상에 두고 의식의 대상을 두고 집착하는 것은 진정한 효행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가 이제 참회도 마찬가지잖아. 아석소조 제학의 계유무식함일치 종신구의 지소생 비치하구비. 이게 걸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참회합니다 하면 참회하는 자신과 참회하는 대상에 속박되어 있는 거야. 그것까지 벗어나야 진정한 참회라는 거야. 이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효도합니다. 명단이 효도하는 것 자체를 의식만 갖고 효도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가 된다. 그것까지 초월해야 효도가 됩니다. 그 효도는 어떻게 했냐? 불교의 효도는 대상을 두는 의식이 아니라 본분사의 지혜와 공덕으로 효행하는 거예요. 본분사의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덕행. 그래서 공덕과 해양을 통해서 진정한 효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지, 대상을 두고 의식을 두고 보여주는 모습으로 효행을 하는 그런 경지는 효행이 아니다. 이런 경지를 말해요. 그래서 본분사가 지혜와 자비의 공덕을 해양하는 효행을, 참회도 마찬가지고 효행도 마찬가지다. 그 우두 법룡선사는 원래요, 반야의 지혜를 깨달은, 반야의 성관을 체득한 중국의 우두종의 세운 종파를 지시는 선생이죠. 이렇게 마조와 동시에 그 인물들이 우두종이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삼론종 계통에, 삼론종에는 반야의 지혜거든요. 삼론종의 반야의 지혜를 중심으로 하는 선수행자의 집단이 우두종을 형성했는데, 우두법룡선사가 참선수행을 하니까 일체 개공의 경지죠. 이게 사조도신이 멀리 보면 우두산에 이렇게 빛이 비치는 거야. 그래서 사조도신선사가 그 빛이 비친 곳을 가니까 우두법룡이라는 사람이 참선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참선수행을 쭉 하면은 새나 동물이나 이렇게 짐승들이 와서 공양을 하는 거예요.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조도신선사가 그 사람에게 대성의 법문을 써난 이후부터는 공양이 뚝 끊어져 버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제 그 수보리가 자선하고 있을 때에 제신들이 막 천상의 신들이 공양을 했는데 제석친이 와서 이제 안타깝다 수보리야. 어떻게 그렇게 남에게 보이는 그런 공예 실천을 하느냐. 이런 이제 법문을 했는데, 자, 여기에서 대성의 선법도 공의 경지를 실천하는 것은 아주 위대한, 공은 반야의 지혜거든요.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아주 참선 수행을 잘하고 있는데, 이것이 천신에게 보여지는 거야. 허공신의 눈에 수보리가 참선 수행을 공의 경지에 실천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모습을 보니까 다른 모든 신들이 막 공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두법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조도신선사에게 선법을 배우고 난 때부터는 공양이 다 끊어져 버려요.
왜냐? 불공의 경지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제 신신명이 가면 이걸 정공이라고 합니다. 정공은 아공, 법공의 경지는 이루어. 이게 뭐 일체 개공의 경지를 해서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힘은 갖추고 있어. 그래서 자선 수행을 다 하고 있으면은 일체 아공, 법공의 경지가 되기 때문에 청정한 경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청정한 경지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와, 훌륭하다. 이렇게 해서 공양을 올리는 거야. 그런데 불공은 무엇이냐? 본분사.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에서 공의 경지까지 떨쳐버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자치나 흔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공양을 하려고 공양할 수 있는 대상이 없으니까 공양을 못하는 거야. 이제 우두 법령이 공의 경지를 이룰 때는 공양을 받았는데 사조도신의 법문을 듣고 불공의 경지에 본분사의 삶을 사니까 공양이 뚝 끊어진 거야.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게 이제 대성선이지만은 청정선에 빠져있는 성병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치나 흔적이 남기지 않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자기 본분사에서 공덕행을 실행해야 돼. 청정한 경지만을 유지하는 선이 훌륭한 선이 아니, 이건 죽은 선이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경지의 선을 조사선입니다. 그래서 조사선은 평상심이 도달하는 이유가 평상심이라는 것을 지혜로 본분사의 삶을 이루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 평상심을 이루는 것이 도가 아니라 평상심이 도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게 도다. 그 경지를 그 기실론에서 이걸 불공에 놓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도 집안의 조상을 모시는 일은 뭡니까? 바로 청정하게 조상을 잘 효만하는 것이고 영단도 없고 집안에 효용하는데 집착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각자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설명하고 있죠. 여기 이제 조사선하고 청정선의 관계입니다. 열애선하고 조사선의 관계라든가 이렇게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가 배감독의 이야기는 6페이지 맨 밑에 써놨습니다. 수보리가 자선할 때 전신이 꼭공양을 했는데 공의 실천으로 자선 수행하는 수보리에게 전신이 공양하는 모습을 어공심 안타깝다 이 사람아. 이렇게 이제 손가락을 풍기는 이야기가 있어요. 청정한 경지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법신의 병이라고 해요. 법신의 병. 법신의 향상 이유라고 중생심의 모든 경지를 초월해. 이거 향상 이유라고. 향상 이구에 구멍에 빠져있어. 향상은 깨달음의 한 구멍에서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으로 법신의 병이야. 법신의 병에 빠져. 그래서 법신의 병을 벗어나는 것은 향하에 본분사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공은 향상, 향하. 그래서 이제 다른 말 한다면은 요걸 이제 중국 선생들은 진공, 묘유 이렇게 돼요. 진공 묘유의 경지는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을 실행할 때 이루어집니다. 자치나 흔적을 몰종적이라 조도 새가 허공을 날아다니는 것과 같다. 그걸 표현하죠. 자, 7쪽에 봅시다. 그 수행성은 상복을 입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하니까 동산수초선사가 찌든 때가 묻은 모자를 벗고 노린내 나는 삼배 옷을 벗고 일체를 초월한 깨끗한 납생이 되어야 한다. 그 뒤에 어떤 수행성이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질문하니까 수산수초는 동산수초는 삼서근이다. 그래서 삼서근이라는 유명한 마상근이라는 공안이 이제 벼감농 문문관 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옛날에는 그 삼배옷 세근을 입고 성복 입고 성복 입고 자기 본분사하는 거예요. 삼배옷을 성복을 입고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 그 경지를 이렇게 그것이 바로
삼배옷에 승복을 입고 본분사의 삶을 사는 그 경지가 바로 부처의 경지라는 뜻이지. 그냥 삼석은 감로, 삼석은이 뭐예요? 그래서 부처라는 것은 지혜가 작용하는 본분사를 이렇게 중국 사람 이야기, 그것을 자신이 승복을 입고 일상생활하는 그거가 바로 부처고, 이게 법안선사에게 해초가 질문해 무엇이 부처입니까? 그대는 해초가 아닌가? 그대 스스로 해초의 본분사의 삶을 사는 경지가 부처인지, 부처는 왜 다른 데서 구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지적해 주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 여기서 뭐 찌든 때라든가 더러워진 옷이라든가 이런 표현은 중생심으로 찌든, 중생심의 망념으로 더러워진 것, 이거 벗어버리고 그냥 편안한 삼배옷 입고 지금 여기 시제님의 본분사를 사는 그런 경지를 이룬 것을 이제 표현해요. 자, 만약에 수행승들이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경지를 체득했다면 조산선사가 금일 3년 회행을 마치고 상도를 벗었다가 한 말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근데 그 경지에 안목이 없는 사람은 이 말에 무슨 말인지 모른다 이거죠. 근데 수행성은 공연히 금일 조산선사 각풍과 살림살이를 더 알고 싶어서 물었다. 행리처란 말 쓰나지? 행리처는 이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일상생활 속에서 펼치는 것을 행리처라고 해요. 여법하게 자기 삶을 사는 경지. 3년상을 마친 이유는 어떻습니까? 그 수행과 해탈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이후의 일은 어떻습니까? 그 이후의 살림살이는 한번 제시해 보시오. 그러니까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것은 좋습니다.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이후의 살림살이를 쓰는 건 어떻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나는 술에 취해서 정신없이 아상인상, 무가 무심에 사는 경지를 좋아한다. 그래서 술 취한 입장을 좋아한다. 이건 다른 말 한다면요, 비상도입니다. 비상도. 이걸 이제 비도행을 말해요. 비도행. 유마경에서 이제 불도는 비도행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도는 중생심으로 사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효만이라는 것은 뭡니까? 중생의 상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자기 부모에게 예의를 잘 받드는 것이 뭡니까? 바로 효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의식과 형식으로 통해서 이루는 효도를 상도라고 한다면, 비도행은 뭐죠? 상도를 초월한 경지다. 이걸 이제 반상합도라고 해요. 선에서. 상도를 입안해야만이 상도와는 입안된 삶이 도에 개합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술 취한 것은 이거는 상도에서 벗어난 일이지. 이게 여기서 선생들은 중생심의 모든 삶을 벗어나서 자신의 무아무심의 본심의 살림살이하는 경지를 이렇게 이제 술 취한 입장으로 제시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해운각본 선사가, 송대 해운각본 선사는 인간로에서 유명한 선생이죠. 조산 선사의 마음은 맑은 거울인데 입은 술 취한 사람같이 말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평을 내리셨다. 자, 술 취한 이야기와 하고 조산 선사 술 이야기가요,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여기에 문문관에 보시면 8페이지입니다. 이게 중국 선생들이 술을 먹지는 않으면서도 술 취한 이야기를 갖고서 문답을 펼치고 있어요. 어느 날 어떤 수행승이 조산 선사를 찾아갔습니다. 저 청세, 자기 이름이 그 수행승 이름 청세인데, 청세는 외롭고 가난합니다. 화상께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산 선사가 청세수자하고 그 수행승의 이름을 부르니까 수행승이 대답했죠. 이게 조산 선사가 청원 지방의 유명한 백시집의 술을 석잔이나 안 마시고 아직 입술에 술 축이지 않았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가, 이런 말이죠.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몸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지혜가 가난한 말이에요. 이런 것도 표현하고, 또 가난하다는 말은 이체 공의 경지입니다. 나는 아공복공,
자의식의 모든 것을 다 비운 깨달음의 본래 무물의 경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난합니다. 제가 이 책 아공법공의 경지를 이룬 나 같은 사람에게 스님은 어떤 법문을 제시하시겠습니까? 이 법문이에요. 그래, 그대가 저런 경지를 깨달아 체득했는가?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 하는 소리가 뭐냐? 청세수자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 청세는 갑자기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얘 대답을 한 거죠. 야, 이 사람아, 아공법공 모든 것을 비웠다고 하면서 왜 당신 이름을 부르니까 왜 대답을 하는 거야? 은설상, 명자상, 신년상 다 초월했다고 하는데 왜 이름에 속박되고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청원 지방의 유명한 백시집, 백시집이 이제 술이 유명하겠죠. 그 집에 유명한 술을 석 잔이나 마시고 술 한 잔 마시지 않았다고 거짓말 시키는 거야. 이게 하나의 선문답이죠. 이게 이제 선성이 수행자들이 벗거야 하러 오는 거죠. 자신의 안목을 점검하러 왔을 때 나는 본래 무인물의 경지, 한경지 깨달은 입장입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어떤 법문을 전해주시겠습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조상선사의 안목을 점검하는, 제자가 점검하는, 수행성이 점검하는 거예요. 당신이 어떠한 방편의 지혜를, 다양한 방편의 지혜로 독자적인 경지에 방편의 지혜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이걸 지금 시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안목이 있는 사람이 벌써 이런 입장의 안목을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성이 바로 점검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 청세수자 이름. 그러니까 이름에 딱 걸려들어 버린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선문답이 하나 중국인들이 그 대화가 기지의 대화를 선기의 대화로 전환시키는 그 묘력을 지니고 있다. 기지라고 하는 것은 중국 사람들이 그 뛰어난 지혜를 이제 성부심을 갖고 하는 대화를 기지의 대화라고 합니다. 이게 자기가 이 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전환시키는 지혜를, 자신의 지혜를 순간순간 기틀 바꾸어내는 재치 있게 기틀을 바꾸어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을 기지의 대화라고 해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기계라고 하는 것은 변화시키는 힘이 기계죠. 그죠? 이게 문지방 같은 것을, 문고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문지방이라고 하죠. 요게 이제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것이 그게 기틀이라. 이게 지혜를 변화시키는 힘을 어느 만큼 잘 발휘하냐에 따라서 상대방을 능가하는 기회. 그 중국인들이 뭐 제갈량이라든가 군사 전략가들은 전부 다 기지의 달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화로서 상대방을 능가하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것을 칼에 당장 죽음이 오거든요. 그것을 어느 만큼 기지를 잘 쓰는 사람을, 작전을 잘 쓰는 사람, 작전을 잘 짜는 사람, 상대방의 설득을 잘 하는 사람, 이 전부 다 기지의 인물들이죠. 그래서 중국의 역사에서 이런 대화를 기록한 것을 세설심이라는 책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선에서는 선기의 지혜, 선기의 지혜는 이 방편지를 말합니다. 선성들의 기지를 방편의 지혜로 펼치는 거죠.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진공묘의의 법을 쓰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람이 대상이 있고 성부심이 있어요. 남을 이기는 성부심이 있고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려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마음대로 남을 제압하게 하는 힘을 발휘를 해야 자기가 살아남는 거고, 여기에서는 이게 다 없어요. 자기도 없고 대상도 없어요. 본분상 자치나 흔적 없이 방편의 지혜로 자기의 본분사의 삶을 제시하는 힘만을 써요. 이게 이제 선성들의 선문답하고 중국인들이 전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기지의 대화하고 특성이 비슷한데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선문답을 이해하는 것은 이게 반야의 지혜, 진공묘유의 지혜로 봐야 되는 거죠. 자,
8페이지 밑에다 봅시다. 또 어떤 수행이 금봉선사에게 금술잔에 술이 가득할 때 어떻습니까? 이게 술을 주제로 하는 이야기를 갖고는 계속 이게 사례를 제시하죠. 나 금봉은 좋은 술을 이기지 못한다. 난 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술에 취해서 자신을 이기지 못한다. 이게 이 말을 듣고 불가원의 국건선사가 이 공안을 제시하면서 설법을 하기를 말을 듣고 종지를 깨닫거나 근기를 밝혀서 두루 흥하는 숨신을 얻지 않으나 금봉선사의 말을 자세히 점검해 볼 때 너무 허점이 많다. 루두라고 하는 것은 물이 새다는 뜻입니다. 이게 완벽하지 못하다는 뜻이야. 자취나 흔적이 남아있다. 물이 샌다. 이런 허점이 드러났다. 그 허점이 무엇인가를 원어 금원선사 안목에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은 와, 이 선문답이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안목이 없는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을 밑에 뭐라고 했냐? 나라면은 금술잔에 술이 가득할 때 어떻습니까? 묻는다면은 나는 그에게 산성은 본래부터 청계를 부족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계는 이게 본성의 불성계라고 그래요. 본성계. 이 천이라는 글자는요, 본래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불교에서 계법을 설하고 있는데, 계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향문하고 작선하고 두 가지의 방편 부문을 실행하게 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선은 공이고 작선은 불공이고, 일체의 모든 나쁜 일을 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자신을 본래 청명한 경지를 이루게 하고, 작선은 뭡니까? 이것은 선행을 지도해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두고 실행하지 않고 본분사로 실행해요. 그래서 이제 작선문을 실행하는 것인데, 이것을 계의 방편인데, 청계는 무엇이냐 하면요, 이것이 본래 부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불성계예요. 우리 불성에는 진여 본성의 지혜가 작용하는 경지는 이런 작선이나 지압이나 작선이 필요 없어. 그대로 부족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게 뭐 계율로서 우리가 뭐 10개나 250개나 이것은 방편의 계율이지. 이런 것이 필요 없어. 불성에는 본래 부족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불성의 본분사로서 그냥 실행할 뿐이지, 다른 것에 여기서 방편을 빌린다든가 대상을 두고 있다든가 지압과 작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청계를 나는 부족하고 있습니다. 이 청계로 자기 본분사에 살 뿐이다.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뭐 술을 가지고 뭐 술을 나는 취하기를 좋아한다든가 아니면 술을 이기지 못한다든가 이런 말 쓸시다 필요 없다. 자기 본분사로 삶을 살 뿐이다. 이런 표현이죠. 이게 이제 후대의 선성들이 당대 선성들의 선문답에 자신의 독자적인 안목으로 지혜로 대결하는 거예요. 자, 북쪽에 봅시다. 여기 이제 천계, 불성계 이런 말을 육조당경에는 무상계라고 해요. 무상계. 무상계도 불성계를 말합니다. 진여 자성에 부족되어 있는 백법을 표현해요. 어떤 수행성이 조산수행사에게 하루 12시간을 어떻게 보임해 드립니까? 보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본분사를 보임이라고 합니다. 시제진연에 따른 자기 본분사의 살림살이를 방편의 지혜로 어떻게 잘 여여하게 실행해야 합니까? 여기 임이라고 하는 것은 본분에 맞추어서 잘 보존하는 것인데, 본분에 맞추어서 본래 면목의 지혜로 맞추어서 본분사의 삶을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중생의 차별심이 떨어져요. 이게 중생의 번뇌, 망념, 생사, 윤회에 타락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되죠?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살림살이를 살아야 돼요. 이걸 이제 건강경에서는 열의 선혼념이라고 해요. 그래서 선혼념을 중국 선생들은 보임, 이걸 뭐 이제 보임을 보림이라고 하는데 원래 보임이 맞습니다. 이거는
본분사의 삶을 사는 것인데 열의 법실의 지혜를 부족해야 중생의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고 지금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조산선사는 독충이 지나간 시골 샘물과 같이 그 물 한 방울에도 적시지 않아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여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조개의 이적수라든가 독충의 물이라든가 이 대상이에요. 대상. 이게 어떠한 물 한 방울이라고 하는 대상 경계도 속박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물 일 한 방울이라는 것도 한 물이 미세한 번뇌 망념이라도 대상 경계로 두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말과 같은 범죄. 그 밑에 봅시다. 조사는 어느 때는 술에 취했지만은 또렷이 깨어 있었고, 어떤 때는 또렷이 깨어 있으면서도 밤낮을 대상 경계로 구분하지 않았다. 이것은 이제 밤낮을 구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부모 미생 이전이에요. 예, 부모를 분별하지 않고 선악을 분별하지 않고. 이건 이제 선악 부모를 자아의식으로 대상 경계로 분별하면 중생심이 되죠. 그래서 밤낮을 구분하고 분별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로 이제 이런 대상 경계를 초월했다. 그는 황량한 꿈, 이게 이제 황량몽이라고 하는 중국의 유명한 그 문학 작품이 있습니다. 뒤에다가 써놨는데 어떤 사람이 잠깐 꿈을 깬 거죠. 꿈을 꾼, 이제 술집에 가서 술 한잔 먹고 목침을 베고 잠깐 자는 사이에 꿈을 꿨는데 그 조를 주인 아주머니가 주막의 주인 아주머니가 조를 가지고 밥을 짓는 그 사이를 황량이라는 거예요. 꿈을 꾼데 자기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결혼해서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하다가 꿈을 딱 깨버린 거죠. 그렇게 그 꿈꾸는 시간이 뭐냐? 조가 있는 시간도 아니고 찰나에 자기의 한평생 살림살이를 다 꾸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공여사의 조신이 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장춘몽이란 말을 했습니다. 한바탕 추운 꿈 속에서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살림살이가 다 드러나 버린 거죠. 근데 꿈은 뭡니까? 실체가 없잖아요. 이 때문에 여몽한포인이라고 이렇게 설한 거죠. 그 황량한 꿈이 끊어지고 규방의 침실에서 사사로운 정을 나눈 일도 잊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꿈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꿈을 깨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소멸된 경지다. 이게 중생심으로 허황된 모든 망념의 대상 경계를 꿈에다 비운 거죠. 동산양계 선사가 제자인 문거도원 선사에게 일천재는 신심이 없는 것을 일천재라고 합니다. 부모를 죽이며 효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니까 효양을 비로소 이루었습니다. 이 말은 3년상을 걷는 활상을 말하니 술에 취한 사람이란 동산이 눈이 뜨는 곳마다 황량한 숲에서 세월을 논하며 걸림없이 산다라는 경지이다. 자, 여기에서 황량한 숲에서 세월을 논하며 걸림없이 산다라는 말은, 황량한 숲은 무엇이냐면은 중생의 세계를 표현해요. 숲이라고 하는 것을 조립이라고 표현하는데, 조립, 풀, 이런 것은 차별의 세계를 말해요. 이건 중생의 세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생심의 다양한 차별 세계를 표현하는데, 중생심의 숲에서 걸림없이 논다. 차별 세계를 대해서 논의하고 논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정법의 안목으로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자각하고, 거기에서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는 삶을 본분사로 산다. 이것을 이제 초발심 정각의 삶을 산다. 왜냐하면 중생심의 숲이 아니면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는 환경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의 숲을 떠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숲과 함께 하면서 깨달음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이제 초발심 정각을 이루는 건데 유마경에서 이것을 뭐라 하냐면 철현상입니다. 번뇌 망념으로 오염된 진흙탕 속에 우리가 살면서도 연꽃은 항상 청정한 경지를 이루는 거예요. 진흙탕이 없으면 연꽃이 필 수가 없어. 이 때문에 번뇌 망념의 숲속에서 발심 수행에서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경지에 거기에서 자신을 유의산매로 사는 것이 불법이다. 그래서 불교는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모두 포용하면서 독자적인 본분사의 삶을 살게끔 하는 지혜를 제시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현실을 벗어나게끔 합니다. 무조건. 시끄러운 것을 벗어나게 하고. 이게 저 유마경 같은 데도 보면은 저 원시불교에서 사리불이라든가 이런 그 붓다의 제자들이 나란나에 전부 다 가도록 하잖아요. 그죠? 이게 산중에 들어가서 나무 밑에서 자선하는 것이 바로 아라냐, 독각, 영각의 수행이라. 근데 대승불교는 어떻습니까? 현실에서 철염상. 이 유마경에 철염상징이라는 말이 나와. 진흙이 산중에 깊은 능성에 연꽃은 안 핀다. 진흙은 진흙탕에서 핀다. 그 경지가 바로 철염상징의 정신이죠. 대승불교는 그래서 세간에 살면서도 세간의 법을 초월하는 지혜를 쓰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수행이란 말로서 제시한 거고, 그것은 다른 여러 가지 뭐 종교라든가 도교의 정신도 뭡니까? 산중으로 가는 거잖아요. 산악형 종교로. 그렇기 때문에 현실성에서 벗어나버린 거죠. 근데 현실성에서 초월된 지혜를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이 불법이죠. 현실을 벗어나게 하는 삶이 무엇이냐? 이거 종교적인 어떤 가치라고 하는 것인지, 산중에 간다든가 어떤 대상을 향해서 나아간다든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황량한 숲에서 세월을 논하며 걸림없이 산다. 이건 철염상정을 이렇게 보네요. 사바세계에서 발심 수행해서 자기 본분사의 삶을 보임하는 겁니다. 황량한 꿈 이야기는 거기 내가 이제 내가 조금 침중기라고 하는 그 이필 당대의 그 유명한 그 이야기입니다. 잠깐 볼게요. 10페이지. 황량의 꿈에 대해서 황량몽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침중기에 나오는 그 꿈 이야기입니다. 현종 개원 19년 도사 영이 한당의 집에서 소년 노생에게 베개를 빌려주죠. 도사 영은 이 베개를 대고 자면은 뜻과 같이 부귀영화를 이루리라 하니까 노생은 잠자는 도중에 꿈에서 미인에게 장가가고 과거 급제하고 부귀영화 누리는 꿈을 꿨습니다. 근데 잠에서 깨어보니까 주막집 주인이 짓던 조밥이 아직까지 끓지도 않았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한바탕 허망한 꿈과 같다. 그래서 일장춘몽이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황량이라는 말은 조밥입니다. 조밥. 황량기라는 말을 써요. 그렇게 짧은 시간에 꿈을 꾸면서 한평생의 살림살이를 꿈속에서 이룬 것처럼 비유한 것이 이제 중국의 그 침중기라든가 우리나라 조신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신의 꿈도 이런 중국의 중국의 이런 문학 작품을 좀 응용해가지고 쓴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조신은 출간 성녀가 그 이제 꿈속에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이야기를 상국유사에 써놨거든. 천동이 일찍이 본분사이를 유의산례로 사는 경지에서 이 본칙의 공안에 대해서 다음같이 개송을 할 것이다. 자, 그런 부분 개송을 해봅시다. 11쪽입니다. 천동경지선사가 이 본칙 공안에 대해서 어록에서 설법한 내용의 자료도 내가 참고가 될 것 같아서 10페이지 밑에서 12쪽 후에까지 내가 어록에 있는 부분을 적어놨습니다. 오늘 참고해서 읽어보시고
개송을 봅시다. 청백문정 사절인하니 이 청백한 청렴결백한 그 가문을 청백문정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방 이웃이 모두 끊어졌다. 일체의 대상 경계가 모두 끊어진 상태. 청은 공이죠. 공의 경지에서 일체의 자의식과 사상, 대상 경계, 이웃이 모두 끊어진 경지다. 이런 이제 비유풀이 청백이라는 것은 양진의 이야기가 이제 네 가지 지로 알고 있는 유명한 조사가 있습니다. 11조 밑에고 후한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양진이 그 집안 관리가 되었는데 무제라고 하는 그 지방에 그 어떤 수령이 있었어요. 그가 양진을 이제 아련하고자 황금 50건을 가져가서 가만히 보니까 양진이 이건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받기만 합니다. 하면 됩니다. 뇌물을 주니까 이 사람은 이것은 내가 알고 그대가 알고 또 반중이라는 사람이 아무도 하늘이 알고 신이 알고 이게 내 사람이 모두 아는데 어찌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느냐 이렇게 해서 안 받았다는 청렴결백한 인물의 상징으로 양진이를 이야기해요. 그 중국에는 이거 뇌물이 얼마나 심했느냐 하면은 법으로서는 발을 하나도 안 통하는데 뒷문에서는 마차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만큼 뇌물이 심하거든요. 중국의 그 지방의 재상이 딱 이렇게 부임해 가면은 그 지방에 볼 사람들이 재상을 관리를 마음대로 운용하게 뇌물을 갖다 주는 거죠. 그러면은 당신은 왜 이 뇌물을 가져왔냐 하면 나는 어떤 벼슬이 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그 벼슬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재물을 갖다 대는 것이 중국 사람들이 일상화된 거죠. 근데 양진이라는 사람은 청렴결백한 인물로서 이렇게 상징이 되는데 여기서 조산선사를 비유해요. 조산선사는 아공, 덕공, 일체 개공의 경지에서 모든 대상 경계를 다 초월한 입장에서 자기 본피사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제 독자적인 조산 본적선사의 살림살이를 여기다 비유한 거죠. 내후견시에 마교왕래하라. 뒤통수에서 볼이 튀 나와서 뺨이 보이는 사람과는 왕래, 교섭을 하지 마라. 이게 중국 사람이 인상을 못 찍어요. 그게 이제 중국 사람들이 뭡니까? 악인상이다. 이런 건 악인상이다. 이게 이제 볼이 툭 튀 나온 사람들이 장군상이지는 하지만 악인상이다. 사람하고는 절대 교류할 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 사람하고는 교류하지 마라. 이런 표현을 써요. 이건 누구냐? 조산 본적선사는 보통 사람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특별하게 피도행을 하는 사람하고는 어떻게 상대할 수 있느냐? 상대하지 마라. 조산 본적선사를 여기다 비유했습니다. 자료를 했어. 12절 봅시다. 작년 관소 불용진이여. 오랫동안 작년이라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관문을 다 닫았기 때문에 먼지 한 조각조차 용납할 수가 없으니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는 관문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무문관 하면 뭡니까? 일체 개공의 경지의 문이죠. 그래서 그 문을 본인이 다 뜯고 나가고 그 문을 자기가 잠가버리기 때문에 다른 모든 대상이 그 연결이 끊어진 상태를 관입니다. 그것은 일체 개공의 경지에서 사는 조상 본적선사는 번뇌망년 티끌 하나도 수용하거나 용납하지 않는 경지입니다. 자, 본래 자성 청정심 일체 개공의 경지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서류 일점 무착철학 설사 한 점의 티끌이 있을지라도 그 조상 본적선사에게는 갖다 붙일 곳이 없다. 한 점의 티끌도 대상 경계로 집착하지 않는 그런 경지다. 자, 이런 이제 표현들은 왜 이런 경지가 상태로 있느냐. 우리가 보통 보면은 전투어록을 읽거나 이거 보면은 그런 경지가 실제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죠? 무처착이다. 그 우리가 이제 성경의 단식에 보면은 그 자리 이런 말씀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그 자리, 그 경지, 그 세계. 자, 이것이 실제 하는 공간일까요? 네? 자, 그렇다면 시간과 공간이 있는 자리가 됩니다.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진 세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고 하는 것도 시간과 공간 속에 이루어지는데 지금이라는 시간 공간이 실제 하는 곳이 있느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음의 경지, 깨달음의 세계 이것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시간과 공간이 있다고 한다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이 자리와 이 경지,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지냐는 거죠. 네? 자, 지금 여기 본분사의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가 많아요. 그런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그 깨달음의 세계, 그 경지, 그 세계가 실제 하는 걸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하나의 대상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면서 뭐가 생기냐? 매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ing 상태입니다. 불교는 전부 다 ing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애라고 하는 것은 열애는 제법 여유, 항상 제법과 같이 여유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뜻을 열애라고 하지 그 상태의 열애는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라든가 이런 말을 솔직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설류일정 무처착이요. 설사 한 물건이 있더라도 그 경지에 붙을 곳이 없다. 지혜가 작용하는 자성 청정심의 세계에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붙을 곳이 없는 거죠. 대상이 있으면은 붙는다 안 붙는다 말 쓰지만 대상이 없기 때문에 청정한 지혜가 작용하는 경지이기 때문에 대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광명전처 경전원이요. 광명은 지혜 광명이죠. 전처라고 하는 것은 지혜 광명이 그대로 상태로 비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작용하면서 비추고 있어요. 이걸 전처라고 하는 것은요,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겁니다. 그 우리가 이제 태양을 그릴 적에 동그라미를 막 쫙 이렇게 연결해서 그리죠. 그죠? 그건 뭐야? 비치는 모습을 우리가 전번름이라고 하는 거, 윤이라고 하는 수레 윤자를 갖다 붙이는 것처럼, 이것은요, 수레가 굴러가는 것처럼 하는 것은 ing 상태란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작용 적성이라. 태양의 지혜 광명이 비추는 것이 그냥 비추는 것이 아니라 수레가 굴러가는 것처럼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작용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걸 이제 전이라고 해요. 이제 불교에서는 전이. 전처 실렁류 전이 이렇게 하는데 바로 정의와 편의가 지혜로 수레바퀴처럼 지혜로 작용하는 가운데에서 광명이 비추는 것을 우리가 보조 광명이라고 해요.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그래서 이걸 열애의 지혜 광명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처라고 하는 것은 지혜 광명이 끊임없이 변화되면서 비추는 모습이 무엇이냐? 새벽 달이 기우는 경지다. 그래서 새벽 달이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렇게 옮겨지면서 비춰지는 경지를 표현했는데 여기서 이제 주역을 갖고 이 설명을 해요. 새벽 달이 기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새벽 달이 허공에 딱 있는 것이 아니라 옮겨가면서 비춰지는 거죠. 그것을 전처심, 이게 원륜이라고 할 수 있고, 원륜이라고. 선생들이 이제 원륜을 이제 무명을 밝히는 지혜 광명으로도 원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밑에 뒷장을 넘어가 볼게. 13쪽에 그래서 만송이 차거를 여기지게 여기 있습니다. 비계가 닿으면은 태계가 생긴다. 이건 주역의 용어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했는데 주역 서계 전에 태란 통한다는 것이고 사물은 나중에까지 통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을 비계라고 합니다. 비계는 천지가 교합하지 않는 길이고 태계는 천지가 교합하는 길이다. 그래서 이제 비계, 태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궁적통이란 말 쓰지? 교말. 이제 달이 차면은 어떻습니까? 기운다, 그죠? 이 모든 것이 이게 주역의 논리다. 이게 궁적통, 궁하면은 다 차면은 통한다. 이게 궁하면은 통한다. 이런 논리가 이제 천지의 작용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주역에서 음양의 기운이라고 해요. 음양. 주역의 모든 도리를 바로 음양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여기 밝음과 어둠, 그늘과 밝음, 전부 다 이걸 뭐 생명의 모든 작용도 그 음양의 조화를 가지고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효상으로서 나누어지는데 13쪽에 봅시다. 효상 분시 각 근인이요. 이게 효계하고 상계가 이렇게 나누어질 때는 새 봄이 근인이라고 하는 근양다경처럼 새 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음이 물러가고 양이 펼쳐지는 세계를 표현했는데 효라고 하는 것은 주역에 막대입니다. 막대. 주역의 개를 만들 적에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가 태극기에 돼 있죠, 그죠? 이렇게. 요걸 이제 효라고 하는데 이것은 효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교류를 이렇게 시켜가지고 모습을 나타내요. 그래서 요 효계를 계라고 하는데 이걸 갖고 이제 점을 친다 그러지. 거기에 나타난 상을 보고 이제 어떻게 이제 대처하면 되겠다. 이게 주역의 이제 효로서 상이 나누어질 때 이렇게 보이네요. 주역 개사진에 있는 구절을 한번 우리가 8개를 갖고 설명하는 것을 봅시다. 8개가 열을 이루니 상이 그 가운데 상이라는 괴를 가지고 이걸 이제 열을 잘 조절했을 때 나타나는 것을 상이라고 해요. 효를 가지고 상을 만드는 거죠. 그것을 따라 곱하니 효가 그 가운데 있으니 강한 것과 유한 것 서로 추진하며 변함이 그 가운데 있고 말을 그곳에 붙여 명령하니 움직임이 그 가운데 있으니 효란 이것을 본받는다는 것이요 상이란 이것을 본뜬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8개를 가지고 주역에서는 근공, 이강, 진손, 간태 이렇게 8개를 괴상이라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 동산 그 천동경기선자가 주역의 대가가 아니면요 이 주역의 개를 가지고 계속 엎어내지도 못해요. 이건 뭐냐? 여기에서 새 봄을 맞이하는 겁니까? 음에서 양으로 변화되는 경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어둠에서 밝음으로 변화되는 그 경지의 지혜를 이제 공의 경지에서 방편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실행하는 기운을 펼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역의 괴로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뭐 근인이라든가 아니면은 양기라든가 음양이라든가 이런 분류를 했는데 이것을 선생들은요 사진도 활용된다 그래. 모든 대상 경계를 다 초월하고 새로운 방편의 지혜를 전향하는 것을 주역의 계로서 설명합니다. 이게 왜 천동경기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자료를 가지고 활용했느냐. 중국의 주역의 언어라든가 중국 노장자의 사상이라든가 공자의 모든 그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은 중국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더 이해하기 쉽게 쉬운 거예요.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게 중국 사람들은 잘 아는 이야기로서 선에 담는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본다면 13쪽 맨 밑에 내놨어요. 정리해놨어요. 양기가 동북동 방향에 일어나는 것을 이미 일어난다고 하고, 음이 양으로 전향하는 것인데, 선에서는 향상의 사진도, 향하의 관인 것. 자, 발심 수행으로 크게 한번 대사 1번 일체의 큰 지혜를 이룸으로 해서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크게 죽이고 새롭게 방편의 지혜를 펼치는 대활변성, 이 전역을 전환하는 것을 주역의 구절로서 비유해서 읊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사 1번하고 대활변성하고 이게 사진도 활인도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 14페이지 내가 근인에 대해서 이제 주요 근거에 설명하는 부분을 내가 참고로 조금 더 구현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조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송은 음이 물러가고 양이 펼쳐집니다. 이 말은 이제 원적선사가 3년 탈상을 마치고 봄을 새롭게 맞이해서 양기로 충만된 자기 본분사의 사진사지를 펼쳤다, 이렇게 있잖아. 효신만하니, 효만으로 탈상을 맞이하니, 봄이 됐다는 변봉충이라 새 봄을 맞이하게 되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수행이 모두 이루어지고, 새 봄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새로운 싹이 트고 기운이 나니까 새로운 방편의 지혜로 독자적인 생명 활동을 실행하게 되었다. 본분사를 이렇게 변했습니다. 눈물의 흔적이 아직 다 없어지지도 않았는데 서로 친구를 불러 그네를 띄고 논다. 자, 이것은 이제 효만이라고 하는 말에 탈상을 한 것에 대해서 눈물의 흔적이 아직까지 다 미팍, 다 없어지지도 않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이것은 없앤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없애지도 않는 상태에서 새롭게 뭡니까? 유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없애고 하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전환되는 것은 동시입니다. 동시에.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서로 친구를 상한타 추천이요. 추천이라는 말은 근해입니다. 근해. 이 때문에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봄에 근해를 타고 놉니다. 이것은 새로운 생명과 함께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실행하고 있다. 유의하고 그러는 겁니다. 15쪽에 보면은 천추라고 하는 말에 엄기활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엄기활법이라는 것은 중국 사람들이 뭡니까? 이게 도인술 같은 거예요. 도인술. 그 도교에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운동법이에요. 기를 전환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뭐 안전이라든가 이런 호흡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이제 그런 책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봄 따스한 날 기운을 받으며 무심의 경지에서 친구들과 그네를 타고 재미나게 노는 것, 이것은 시절 인연에 따른 본분사의 삶을 유의삼회에서 살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착을 위해서. 15강가 임타근요. 술에 취해서 걸으니 술에 취해 걸으며 미친 듯이 노래하니 모자가 땅에 떨어진 줄도 모릅니다. 혹은 이제 두보의 치엄 팔성가 같은 시에도 보면은 술에 취한 사람이 왕 앞에서 모자를 벗고 이 말을 드러냈다. 이 말은 누구냐면 이백이 시인이라고 하도 유명하니까 현종이 불러가지고 시를 쓰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재미나는 이 이야기가 이백이라는 사람이 시를 쓰면서 이게 자기가 자신의 재주가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이 지상의 사람은 자기하고 놀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나라고 노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때에 붓을 들고 이백에 신발을 벗겨주는 그림이 있는데 그 신발을 벗겨주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말하면 최고의 재상입니다. 그러니까 황제 앞에 붓을 들고 시를 쓰는데 신발을 벗겨주는 사람이 재상이 신발을 벗겨주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백이라는 사람은
그 관료라든가 다른 사람하고 타협이 안 돼요. 그래서 평생을 길거리에서 살아요. 술은 좋아하고 자기의 한마디로 말해서 좀 뭡니까 자기가 재주가 너무나 뛰어나니까 다른 사람들을 좀 무시했다든가 교만했다든가 이런 것이 좀 넘쳤겠죠. 이게 술은 대접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아주 특이한 재주 있는 사람이라고 대접은 하지만은 이 교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생 벼슬도 제대로 못하고 뜨돌이 생활하는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 황제 앞에서 시를 쓰고 신발을 벗고 이마를 드러내고 이런 이야기가 이제 그 두보의 시에도 지연 8승과 같은 것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 술에 취하니까 대상이 황제인지 누군지 모르는 거야. 이게 자기 일에 무아무심에 살고 있는 조산선사가 술 취한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중국의 그 이야기들을 연결시켜서 읊었어요. 그래서 만송은 잘 아는 사이는 예의를 문제 삼지 않는다. 이런 이제 착을 내렸어요. 친구지간에 유의삼매를 하면서 무슨 예의를 문제 삼는 사람이 있겠느냐. 모든 대상경계를 초월한 입장이다. 지엄동지의 입장을 이렇게 착을 지엄동지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경지를 말해 이심전심의 경지를 지엄동지라고 선에서 자주 쓰는데 적수지엄이란 말 씁니다. 적수지엄. 밥을 뜨는 사람을 이제 적수지엄이라고 해요. 적수를 만나면은 그러니까 기본 적수 난장행이요. 밥을 뜨는 사람이 적수를 만나면은 자신의 행복한 마음을 감추기 어렵다 이런 말이죠. 이 적수가 있죠. 이 적수는 무엇이냐? 바둑의 적수를 얘기해요. 이게 뭐 싸움의 적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바둑은 뭡니까? 신선들이 유의하는 도구잖아요. 바둑은 유의를 하는데도 그냥 유의를 하는 적수는 무엇이 재미가 없어요. 상대가 되지 않으면 자기보다도 고수를 적수로 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고수를 만나면 바둑을 뜨고 싶은 마음을 감추지 못해. 왜 그러냐 하면은 고수에게 배우는 지혜, 그 힘이 있어요. 이 때문에 적수를 만나면 바둑을 뜨는 사람은 적수를 지엄이라고 해요. 그러면 적수를 만나면은 자신이 적수와 함께 바둑을 뜨는 행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심전심이라는 말을 써요. 다른 사람은 이 적수의 지엄관계의 정신을 몰라. 이게 적수를 아는 사람만이 지엄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까도 그 이야기했지만은 의미라고 하는 것은요, 지엄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힘입니다. 보통 좋은 친구들하고 좋은 관계를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든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지혜를 이루게 하는 힘을 제공할 때 이루어져요. 그냥 재미없는 만남을 한다면 쓸데없이 시간 보내다 가잖아. 그래서 좋은 시간을 갖게 하고 서로의 가능성의 지혜를 향상시키는 힘을 에너지를 제공해주는 힘이 있어야 돼. 그런 데는 적수를 만나야만이 한 수도 배우고 두 수도 배우고 하면서 자신의 새로운 경지를 이루게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자기 향상을 이루게 하는 힘이 나와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런 좋은 의미 있는 삶을 이루게 되는데 그래서 의미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응? 관계 속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관계를 좋은 인연 관계를 가져야만이 의미 있는 삶이 이루어지지. 좋은 관계를 갖지 못하면은 이런 의미 있는 삶을 스스로 향상의 삶을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인연을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예. 그러면 자기 향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래서 자신을 끊임없이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지혜로, 새로운 경지에 지혜와 덕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스스로 발휘하게 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서는 그게 척발이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인연 관계를 통해서 그 기회를 만들도록 하는 힘을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술 취한 사람이 노래는 땅에 떨어졌다 하는 말이고 산발 이후 수관계로 머리카락이 풀어지고 이 다리가 그냥 비틀비틀한들 누가 관여하지요. 이게 무예자제한 경지다. 조산선사는 술이 취해서 무아무심의 경지에서 살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에게 누가 대상으로 두고 이 사람의 살림살이를 관계할 수 있겠는가. 그 이유라고 하는 말은요. 오랑캐 자를 쓰거든요. 이제 오랑캐들이 이제 이게 뭐냐 애법이 없어요. 애법이. 그래서 무질서하고 예의가 없는 것을 중국 사람들이 오랑캐로 취급한 거죠. 이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윤리 도덕의 가치를 중요시했느냐면은 예의가 없는 사람을 오랑캐로 취급한 거죠. 이게 오랑캐들이 이제 예의를 모르는 그런 사람에게 비유해다. 술 취한 사람 이런 의미로 씁니다. 천자유백자재. 이건 자유자재를 이렇게 1000번, 10,000번, 1000번, 100번 자유자재한 현지의 살림살이다. 태평무사 주전인이 천하태평하니 중생의 무사무심의 경지에서 술에 취한 사람의 본분사의 삶을 산다. 이게 비도행이라고 그러죠. 그죠? 술 취한 사람, 보통 술에 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술 취해서 무아무심의 경지에서 본분사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바로 무예자제하고 천하태평한 살림살이를 사는 사람이다. 이런 이제 개송을 정리했습니다. 만송은 이제 16쪽에 봅시다. 일곱집 시골 마을에 저 사람이 가장 쾌하다. 이게 칠촌이라든가 삼가촌이라든가 이런 이제 말을 쓰는데 중국에서 이런 사람들은 어떠냐면 아주 시골입니다. 시골. 이게 두 집, 세 집 사는 마을이니까 이건 시골 중에 시골이지. 그죠? 이런 시골 사람을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깨끗한 사람, 경지, 은거한 사람 이런 비유도 쓰고 이제 육조 해능을 삼가촌이란 말을 써요. 육조 해능에 시골촌 사람이다, 촌뚝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삼가촌, 셋 집만 있는 데서 사는 시골 촌뚝이다. 이건 전혀 문화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인데 이것은 바로 걸림없는 무의 자제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하고는 전혀 다른 독자적인 삶을 사는 경지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은거적인 사고예요. 은거적인 사고. 중국인들은 은거 정신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16쪽의 분창을 봅시다. 만송선사가 눈에 모래알 하나 넣지 못하는 사람은 지나친 옹고집정이다. 조산선사는 중생세간에 거칠고 무거운 탐욕심, 성내는 마음, 진실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어리석, 삼독심은 끊기 어려운 번뇌라고 했지만 이것은 도리어 가벼운 번뇌라고 할 수 있다. 일이 없는 무사와 무의의 청정하고 결백한 깨달음의 경지를 벗어나는 수행이 더 무겁고 끊기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이게 법신의 병에서 벗어나는 수행이 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중생심의 생사윤회를 해탈하는 일보다도 더 어려운 수행이 무엇이냐? 깨달음의 경지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예, 이 표현이 이게 이제 선병에서 법신의 병이라고 하고 깨달음의 병이라고 합니다. 눈에 모래알 하나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귀한 황금이라도 눈에 들어가면 못해 눈병이 되죠, 그죠? 이 때문에
이 청정한 눈은 정법의 안목의 눈입니다. 정법의 안목의 눈은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므로 동산 양계선사가 명월 땅 앞은 언제나 한그 90일 가니니 명월 땅은 깨달음의 본분이고 90일간은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안그 수행의 시간. 여기 이제 공불공 이렇게 표현해요. 지극한 도는 형용할 수가 없고 옛사람은 가깝게 자기 몸을 통해서 깨닫고 멀리서는 사물의 이치를 통해 깨닫도록 하니 이러한 그 사례와 비유로 연결시켜서 지극한 도를 깨우치도록 했다. 여기 이제 피실론에서 이런 본문이 있어요. 우리가 불법 인연은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발심 수행하기도 하고 경전을 통해서 발심 수행하고 또 친구를 통해서 발심 수행하고 훌륭한 그 수행자를 만나서 발심 수행하기도 하고 이렇게 발심 수행의 인연이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의 인연을 통해서 좋은 인연을 서로 나누게 됩니다. 자, 17쪽입니다. 보좌화상이 스승 용화선사의 안신상에 대해서 다음같이 개송으로 찬을 넣었습니다. 해는 척척 산머리에 솟았고 둥근 달은 창문 앞에 밝았는데 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완전히 드러내려 하지 않을 뿐이다. 이게 법신입니다. 법신. 법신이라는 것은 대상으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해, 둥근 달 이것이 뭐죠? 바로 법신의 비로자나 법신의 상징이죠. 그죠? 그지? 근데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드러내는 그 자체, 드러내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자아의식이 들어가요. 드러내지 않는 그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본분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태양을 불교에서는 법신이라고 하는데 이거 바이로 차나라고 했어요. 우리가 진영 법신을 여기다 씁니다. 법신은 자기가 빛을 비추려고 하지 않네. 대상을 두지 않네. 그렇기 때문에 태양은 항상 본래 그대로 여여한 입장이다. 드러내려고 한다면은 뭡니까? 태양이 중생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배우자를 봅시다. 부처의 지혜는 자기 본분사로의 삶을 살립니다.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비추려고 하지 않고 누구에게 밝게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게 바로 이 법을 불교에서는 진여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의 모든 생명의 작용을 불교에서는 바로 법신의 지혜로 정법으로 제시한 거죠. 태양이나 문이나 만물이 다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경지. 이 바로 보좌화상이 자기 스승 용화선사의 원래 면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좌화상과 용화선사 이 두 노숙은 모두 동산 양계선사의 문화의 법손이니 해용 가풍선사가 조동경의 가풍과 지혜의 작용은 정의와 편의가 서로 화합하는 해오를 중요시 정의는 진여본심, 편의는 차별심으로 중생심의 세계에서 지혜가 작용하는 세계. 그것은 무의법으로 차별한다 이런 표현이죠. 깨달음의 정의를 침범하지 않고 방편의 말을 전부 다 쓰라는 것을 깊이 하고 지금 여기 지금의 시간 여기에 차별의 대상 경계에 떨어지지 않도록 했다. 보좌 강화선사의 넓은 마음은 특히 미묘해서 그 말은 종지를 상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존귀하다고 하겠다. 여기서 이제 말을 깊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로서는 엄부진이라 우리가 불교에서 이제 분리문자를 표현하고 있죠. 불법의 모든 진실을 언어로서는 불법의 모든 대의를 전부 다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분리문자라고. 내가 뒷장에도 그 자료를 제시했습니다만 언전 불법이라든가 이런 말을 쓰는데 그래서 이제 선생들이 제자들 교육할 적에 말을 다 자세하게 쓰라지 않아요.
문제를 딱 던지고 자기 자신이 깨달아 체득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선의 교육의 지침인데, 그 뒷장에 넘겨보세요. 18쪽에 보면은 유명한 약산선사가 지혜도 도달하지 않는 경지를 말하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말하면 머리에 뿔이 생긴 축생이 된다. 여기 지혜가 도달하지 않는다는 말은 방편의 지혜입니다. 이 방편의 지혜로도 깨달음의 경지는 설할 수가 없어. 이게 은설상이 초월됐어. 이게 방편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방향으로서의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그 방향을 제시했을 뿐이지, 깨달음의 그 세계는 방편의 지혜로 표현할 수 없어. 그래서 불리문자예요. 예. 그래서 제자 교육에 너무 많이 설법을 하면 제자가 오히려 교육을 망칩니다. 그래서 이 동산양계는 의사는 팔짱만 끼고 있다. 말을 다 하지 않고 반틈만 한다. 그래서 이 조동경에서 십성을 기피한다. 십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말하는 것을 기피한다는 것이죠. 그 법화경에 그만두고 그만두게 나의 법은 미묘하여 중생심의 사량 분별로서는 알 수가 없다. 그 유명한 법화경의 교문이죠. 듣다가 이제 법화경에 깨닫고 난 뒤에 3-7일 동안 응간지처라고 그러죠. 마갈 응간지시들이라고 표현해 우리가 이제 49제 제일에도 그 말을 쓰는데, 마갈타국에서 문을 닫고 3-7일간 설법을 하지 않아. 왜냐? 이 법을 어떻게 설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법은 방편의 언어로도 엄부지이라 설할 수 없는 경지를 어떻게 설하겠느냐? 그때 이제 천신이 그래도 방편의 언어로 설해야 많은 사람들이 그 법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청을 해. 설법 번청이라고 해요. 그래서 방편 법문, 비유 법문, 이 법문을 통해서 이제 법화경을 설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설하지 말라. 이 법문은 중생심으로 사량분별에서 할 수 없는 경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느 문자로서 불법의 진실을 진여법의 지혜가 작용하는 경지를 다 설할 수 없기 때문에 분리문자, 은전불법, 언어도단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신동경지선사가 이 개송에 지혜 광명을 비추어 전향하는 것을 새벽달이 기운다. 이 구절은 3년 8상 포만을 몸을 만난 것으로 비유해서 읊은 개송입니다. 주여 금계 구이에 드러난 용이 박해 있으니 대인을 쓰면 이롭다. 이렇게 설한 구절의 주석에는 구이는 건인과 건축 사이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이때 땅 위에 새싹이 처음 돋아나는 것이 있으니 이것은 양기가 활동하는 위치로 금계의 상에 부응하는 것이다. 주역에 이게 금계를 가지고 이 곰이 오는 것을 해설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계 문헌에 대해서는 내가 밑에 조금 설명해 놨습니다. 자, 18쪽 맨 밑에 봅시다. 후보에 음중 팔성가 시에 왕공 앞에서 모자 두건이 벗겨져 이마를 드러냈다 하는 구절, 천자가 불러도 배에 오르지 않고라고 하는 구절을 모두 형식이나 예절을 무시하고 끊임없이 법률로도 단속할 수 없이 술에 취해 천국이는 모습을 노래하는 것이다. 자, 이게 조산선사가 술 취한 것을 좋아하고 무아무심의 경지에 사는 경지를 강조하는 입장을 개송을 얻었다. 이게 이제 주중선이라고 유명한 200의 입장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술에 취하거나 미친 사람은 법률로도 처벌할 수 없고 모든 경지를 초월했기 때문에 무에 자제한 경지다. 이런 것이죠. 자, 다나 천년선사가 어느 날 하남부 낙수 천진교 위에 옆으로 누워 있었는데 군수 전공이 행차를 인도하던 사령관이 꾸짖었지만 천년선사는 돌아보니까 사령관이 그 까닭을 묻자 선사는 나는 일이 없는 무사성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군수 전공이 공경하고 희하게 이랬다.
다나 천년선사는 좀 개팍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해림사에 뭐 추운 목불상을 쪼개서 국물을 뺐다든가 이런 말 한 사람이죠. 아주 특이한 사람이죠. 앞에 그 땅 앞에 풀이 길었으니까 오늘 잡초제를 해야 되겠다 하니까 다른 사람은 낯을 들고 나오는데 자기는 머리 깎아달라고 삭도를 들고 선사 앞에 목을 쭉 내밀고 이런 이제 아주 특이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다나 천년선사는 원래 방거사하고 과거 시험 보러 가다가 부처 선발한 데 가지 않고 과거 선발한 데 가지 않고 부처 선발로 간 사람이 다나 천년선사예요. 이게 천재적인 인물들이죠. 원래는 설봉이 늦은 오후 본문 시간에 대중이 모였을 때 안뜰에 누워있어요. 태원부 상자가 5주 간내에 독자적인 환경지를 이룬 선사가 이러한 사람인가. 그때 설봉이 곧바로 일어났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 옥기설을 해치고 머리를 풀어 번뇌망념에 일이 없는 술꾼들의 모습이다. 조산선사, 이 조자가 빠졌네. 조산선사의 탈성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언제나 봄처럼 풍성하고 만물은 술에 취해 풍류를 즐기는 모습이다. 이게 풍류라고 하는 것은요, 멋입니다. 멋. 이게 멋이라고 하는 것이 대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본분사의 멋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풍류처의 풍류라고 그래요. 세간사람들의 풍류는 무엇이죠? 술을 마시면서 흥을 즐기는 게 풍류인데 바로 지혜인의 풍류는 본분사의 살림살이 그 자체를 풍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맨 밑에 내가 불풍류처의 풍류 백운수단선사 이 말을 써놨죠. 풍류스럽지 않는 것이 진정한 풍류스러운 경지다. 이거는 이제 무일물 중에 무진장 이 말과 같습니다. 불풍류천 풍류라는 것은 멋이지만은 일체의 멋이 다 소멸, 세간적인 멋이 소멸하고 진정한 출세간적인 멋이 작용하는 경지를 불풍류처야 풍류라. 다른 말로 바꾸면은 무일물 중에 무진장입니다. 이렇게 표현입니다. 이게 선생들의 이제 아주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요거 73칙의 조산탈상은 이것으로 정리해